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힘과 능을 얻게 하옵소서.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가정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 교회와 또한 자녀들 속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시험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단마귀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07편. 우리 임진환 집사님 마이크 우리 최선희 권사님 좀. 집사님이 안 주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몇 주 우리 권사님이 마이크만 찾다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우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우리 43절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좀 깨닫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좀 깨닫는 자가 되자.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능력도 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좀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깨닫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도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이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생명이 없는 굴피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제가
자란 곳이 경상북도 춘향이라는 옥천이라는 곳인데 그게 봉화인데 춘향 쪽에 한데 우리 말로 하면 옛날에 일제시대 춘향목이 있어요. 춘향목. 그 울진 쪽에 가면 금송이라 그러잖아요. 적송이라기도 하고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굴피가 없어요. 예, 요만쯤까지 올라가는데 굴피가 있고 그 위로는 굴피가 없이 나무가 그냥 소나무가 우리 표현하면 빨개요. 예, 나무 굴피가 없이 키가 엄청나게 커요. 정말로 쭉쭉 올라가거든요. 이 소나무, 근데 소나무가 이게 굽지도 안 하고 쭉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가 금송이라기도 하고 이 위에가 빨갛기 때문에 적송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빨갛지는 않아요. 사모가 입은 위에 옷 희그는 그렇지 않고 색깔이 사모가 입은 옷 저것처럼 그냥 이렇게 굴피가 없이 이 정도 굴피가 있고 그 다음 밑에 굴피도 별로 그렇게 없고 쭉쭉 큽니다. 이 적송이에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이렇게 볼 때 참 뭐냐 하면 보기가 진짜로 예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나무 두 그루가 우리 집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 뒤에 우리가 집이 있고 뒤 산이 있는데 그 산 우리 바로 밑에 집에서부터 불과 얼마 안 돼요. 이 소나무가 크다란 소나무가 두 개가 보통 그런데 그쪽에 이제 가면 차 타고 가다 보면 소나무 산에 그런 소나무는 좀 깊이 들어가야 되고 큰 길 있죠, 그죠? 큰 길 지나가다 보면 옆에는 전부 소나무가 지금 이거니까 한 10m 정도? 10m 안 되겠다. 한 7, 8m 되는 소나무로 쫙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소나무가 없어요. 좀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소나무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어요? 조그만하게 있어요. 좀 키가 안 크고 신장로에서는 큰 길에서 옆에서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6.25 사변 때 다 베었대요. 왜냐하면 이 공비들이 숨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 베어가지고 그때 이제 새로 자라가지고 키가 조만해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르겠으면 제가 그때 태어나지를 않아가지고 6.25 사변 때 제가 안 태어났거든요. 우리 뭐라 그럴까 박세현 집사님처럼 그때 7살 8살 됐더라면 알았을 텐데 그때 7살 8살 왜 나를 그렇게 늦게 낳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일찍 낳았더라면 내가 그때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늦게 낳아가지고 못 박았는데 근데 어떤 데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집에 큰 있는 소나무가 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방앗간 우리 디딜방아 있죠. 디딜방아. 예, 디딜방아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그 뒤에 디딜방아인데 가면 또 소나무가 이만한 게 비워놓은 게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겨울에 할아버지 왜 저 이 소나무 이거 이만한 거 이거 놔둔 거 그거 산에 가서 해오고 나무 해가지고 이 장작 패기 어려운 저거 장작도 잘라가지고 장작 패면 된다고 저거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놈아 놔둬라 이놈아 그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관 만들 거다 관. 예, 관 만들고 죽을 관 이만한 소나무를 그냥 산에 가서 나무 해오지 말고 잘라가지고 패가지고 그냥 굽을 떼자고 그랬더니 그거는 관 만든다. 그래서 뒤에 있는 소나무도 저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관 만들 거라고. 누구가 하는 만드는지 몰라요. 이제 그때는 지나고 이제 그렇게 안 뵀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들을 보면 쓸모가 진짜 많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산에 키가 한 7m 정도 되어지고 소나무 요만한 소나무들. 그런 소나무하고 굴피가 없이 적송처럼 된 소나무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아람들이 소나무가 이렇게 큰 그냥 한
20m, 30m, 40m로 올라간 소나무들은 도끼질 이렇게 딱 하면 쫙 갈라져요. 근데 요만해 가지고 이게 지 맘대로 꾸불꾸불 이렇게 올라간 거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 좋아하는 집사님, 우리 임진환 집사님 스크류바 좋아하셔요? 예? 저는 별로 스크류바는 안 좋아합니다. 이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그 안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끼질을 탁 해도 이게 안 갈라져. 계속 쪼아가지고 결국은 그냥 나무가 부서져요. 그러니까 잘 자란 거는 도끼질도 편하고 집 짓기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라가지고 군불 떼기도 좋고. 근데 우리나라 이게 조그만한 건 이게 비비 꼬여가지고 올라간 건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신앙도 우리가 똑같아. 꼬이면 안 돼.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해요. 꼬이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꼬이면 안 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꼬여져요.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또 이렇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도 응답이 좀 안 되고 하니까 신앙이 곧게 쫙 자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기도가 진짜 하늘이 열려가지고 쭉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 돼. 그냥 내 입에서만 뱅뱅뱅뱅뱅뱅 기도가 돌다가 뚝 떨어지고 이러면 안 돼. 이게 신앙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고 광야가 되게 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 집에 오면 우리 거실에 우리 집에서 거실에서 딱 우리 그거 화석이 하나 있어요. 나무 화석. 우리 집에 안 오신 분들은 모르죠. 우리 집에 죽 말고 누룽지 먹고 싶을 때 전하고 오세요. 누룽지 잘 끓입니다, 저 사람. 예. 신우자 집사가 누려놓은 누룽지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잘 끓여. 누룽지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전하고 오면 됩니다. 전하고. 예. 제한테는 전 안 해도 저는 그건 제 소관 아니니까 저한테 전하고 왔다가는 안 되고 내가 못 끓여줍니다. 예, 저 사람한테 전하고 성우님 누룽지 끓여주세요. 그거 오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예?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예. 누룽지 하나에 고추장이면 되지 뭐. 뭘 어떻게 먹어? 입으로 먹지. 하여튼 은혜 받은 사람은 따로 있어. 하여튼 자 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화석이 있는데 이 화석이 돌인데요. 나무가 돌이 된 거예요. 나무 화석이야. 나무 화석인데 그 나무 화석이 그게 제가 하나 얻어온 건데 그분은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사우디에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이렇게 일하러 많이 갔잖아요. 거기에서 사막에 거기 모래투성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화석이 막 툭툭 다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오면서 그거 하나씩 들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거 잔뜩 모아놨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어느 집에 줘가지고 또 있다 거기도 또 굴러다니다가 내가 하나 얻어왔어요. 굴러다니다가 얻어왔는데 우리가 하는 사우디 그 사막밖에 없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아람들이 나무들이 있었고 지금은 또 사하라 사막 있잖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도 그 땅 속에 그냥 강물줄기가 흘러다녀요. 지금도 거기도 이렇게 아람들이 나무가 다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성경으로 볼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능력이 큰지. 자,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해와서 뭐라 그래? 보고를 어떻게 해요? 예? 보고를 어떻게 해요? 보고를 하기를 이렇게 보고를 해요. 거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포도송이를 2명이 메고 가더라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젖과 꿀이 흘러서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장법이라고 해도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둘이서 메고 갈 정도로 포도송이가 그렇게 비옥한 땅이겠어요. 저는 꿈에라도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 그런 포도를. 먹는 거는 둘째 쳐놓고 그 비옥한 땅인데요. 그 비옥한 땅인데 40년 후에 39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런 땅은 없어. 40년 만에 그 비옥한 땅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포도송이를 2명씩 메고 가던 그 땅이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하고 뺏고 할 때 그런 땅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7족속들을 다 죽이고 남녀노소 다 죽이고 다 심판하라 그랬어요. 왜 심판하라 그런지 아세요? 왜 심판하라 그랬어요? 첫째, 그들의 죄가 관영했다.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짓고 나니까 그 풍성하던 축복의 땅이, 비옥한 땅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식들한테 막 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어릴 때도 막 뭐든 막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뭔가는 자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신 축복에도 뭐냐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괜찮아. 포도원도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고 집도 만들어 놓은 걸 주었어.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고 며느리로 삼고 아들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그래도 우상 숭배. 그러면 더 심판을 받는, 더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오늘 여기 그래서 깨달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뭐하고 지켜보고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는지, 왜 힘든지, 왜 힘들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뭐 해라? 지켜보고. 왜 지켜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 안 하시고는 그거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역사하심을 깨달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의 눈으로 보고 자꾸 우리 앞에서만 안 돼. 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그런 얘기는 성도들이 싫어하고 그런 얘기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지 말고, 그게 듣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해야 돼요. 어떤 말이든지 들어야 되고 어떤 말이든지 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행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라면 다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욕도 하면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하는 관점은 뭐냐 하면 누구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욕 많이 하셨어요. 진짜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는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지만 상상하지 못할 욕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요. 왜 그 성경에 욕이 나올까요? 선지자가 타락해서 욕이 나올까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욕이 나올까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락해서 이 독사에 땡땡이들아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타락해서 이 독사에 땡땡이들아 그랬어요.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타락한 건 모르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서요, 사람의 마음을 살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그래.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이 붙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붙는 거예요? 그 나한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붙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 사람을 산 거지 사람이 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타락된 모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신다. 금방 여기서 샘이 펑펑펑펑 물이 솟아 나왔는데 이게 뭐가 되고? 마른 땅이 되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잖아요. 모세 보고 그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때렸더니 7층 높이에 20m니까 7층 높이의 바위가 쭉 갈라졌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막대기로 때렸는데 돌멩이가 어떻게 갈라져요? 갈라지면 띵 하고 이렇게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갈라지면 띵 하고 갈라지면 들어 누워야 되는데 띵 이러고 그래. 그러니까 두 개가 뚝 갈라지고 섰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개 갈라지고 섰는데 그 밑에서 물이 펑펑 나오는데도 이게 뚝 안 들어 누워. 물이 펑펑 솟아나면, 갈라진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면 이게 넘어져야 되잖아, 바위가요. 물이 안 넘어져.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몇 개월 있었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때까지 또 안 없어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갔어. 가다 보니까 또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이 없어. 우리 거기 가서 또 물 좀 먹자 하고 돌아왔어. 왔더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이 풍풍 나던 곳에서 이제 물이 안 나와. 자 보세요. 물은 한번 솟아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요, 안 나요? 그 다음에는 물이 안 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날 확률이 있어요, 안 날 확률이 있어요? 안 나요. 그런데 안 나다가 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 가서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그랬더니 또 물이 또 안 나도 물이 또 나와. 이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뭐가 되고 염전이 되게 하십니다. 염전에는 뭐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곡식을 아무것도 심을 수 없어. 염전처럼 돼.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키울 수도 없고. 뭐가 그렇게 된다고요? 뭐가? 옥토가. 두 명이 포도송이를 하나씩 메고든 그 옥토가 뭐가 되고 염전이 돼가지고 진짜 소금물이 되는 게 아니고 소금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아무 농사도 안 된다고. 어떤 농사를 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 맞는 말인지는 우리 그 김재호 집사님이 잘 아실 텐데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밭에 고추밭이 되고 나면 다른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요. 고추가 이것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뭐 이 밭이 흙이 산성화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고추밭은 다른 농사 지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집사님? 예? 예? 아, 인삼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 인삼밭에는 아무것도 못 심어요. 몇 년 지나야 또 그 농사 짓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 잘 아시는 분들이. 자, 그래가지고 봐요. 이 옥토가 고추를 심은 것도 아니야. 이 옥토에 인삼을 심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더니 그 옥토가 염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밭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다가도 죄를 지었더니 그 사업이 안 돼.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우리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사업도 형편이 피어질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다가 사업이 안 되면 회개를 해요. 방법을 모색해요. 방법을 모색. 전체 경기가 안 좋은가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한물 지났는가 봐. 뭐 다른 건수를 찾아. 그러면 손바닥이 마주친 거예요? 잘못 마주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면 축복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복이 오게 되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는 지금 시대는 좀 안 되는가 봐. 이것도 해야 되는가 봐. 그것도 안 되면 또 이거 해. 자꾸 그건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를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막 살아가면 사막이 뭐가 되고 샘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 그 위에 그러잖아요. 광야가 변하여 뭐가 되고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뭐가 되고 샘물이 되어. 그래서 그곳에 주민들이 그곳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이 사막이 샘이 되게 하고 연못이 되게 하고 이제는 짐승 이렇게 이 곡식을 쉽게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수확을 얻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읍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 축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위정자들을 잘 뽑아야 돼. 지금 텍사스가 열받아가지고 죽겠어. 텍사스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있어요. 텍사스가 왜 열받았냐면 뜨거운 태양열로 열받은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 사람들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좌파거든요. 작용화되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물건 하나 훔치는데 물건 하나 훔치잖아요. 물건 하나 훔쳐도 이게 $1,000 미만이면 요새로 계산하면 150만 원 미만이면 고소를 해. CCTV 찍혀서 고소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았어. 그래서 경찰이 잡아서 데려다 놓으면 이거 뭐 150만 원 안 되니까 그냥 풀어줘요. 풀어주게 되어 있어. 그 고소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그놈이 훔쳐가. 다른 거 또 훔쳐가. 그럼 장사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샌프란시스코고 뭐고 막 장사하던 사람들이 다 문 닫고 나중에는 백화점까지도 문 닫고 이런 지경이야.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지도자들이, 주지사, 주 입법자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뽑았어요? 주민들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뽑아놨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다음에 선거할 때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저 짓하고는 정치하는 사람은 막 계속 정치하려고 원하니까 저런 짓하면 주민들이 우리 떨어뜨리네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또 뽑아줘. 그 사람들을 또 뽑아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뽑은 사람들한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못 살겠다. 나는 여기서 장사 못 하겠다. 나는 떠나가자 하고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텍사스로 오는 거야. 그런데 텍사스에 와가지고 또 자기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찍어줬던 그 사람들을 또 찍어줘. 그러면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은 열받아 미치. 너들 캘리포니아를 다 망가뜨렸으면 여기 와서 그 짓 하지 말아야지. 여기 와서 또 그놈들 해가지고 왜 우리 또 죽게 만드냐. 이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뭔지로 모르고 이 사람을 찍어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면 이 텍사스에 가면 이제는 바꿔야지. 내가 거기 가서 사니까 이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거기서는 한 명 가지고는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여기가 내 자손들이 내 새끼들이 진짜 오래오래 살도록 잘해야지 하고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계속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그래서 누가 노래를 불렀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줘도 성도들은 난 참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했군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말렉을 쳐서 멸해라. 남녀노소 다 죽여라. 젖먹이 아이들까지 죽여라. 임산부까지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 그들 집은 다 불살라라. 이유가 한 가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전쟁을 일으킨 자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가 가는 길을 방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죄가 관영했으니까 꽉 찼으니까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여자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왜요? 죄의 결과다며.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400년 후에 그 후손들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그걸 보면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죽이면서 또 돈에 눈 멀어가지고 양떼와 소떼를 안 죽여.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러 가가지고 또 죄를 지어. 야, 이거 미치고 팔짝할 짓이지. 난 참 뭐처럼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돌이킬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가 사막이 광야가 샘이 되고 광야가 우물이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람이 거하게 하시고 거할 성읍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좀 깨달아라. 아멘. 죄 지으면 옥토가 뭐가 되고 염전이 되어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사막이 샘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 가지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쭉 올라와가지고 1990년 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 지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빌린 돈들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채권국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축복 안 해 준 거예요?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민주화하던 사람들 떠들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부터 민주화하던 사람이 떠들어가지고 시작해서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IMF 터지고 지금까지 지방정부까지 다 빚이 6천조 이상이 됐어. 빚이. 그러면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잘못된 거구나. 회개를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더라는 거예요? 투표를 잘못했더라는 거예요. 잘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투표만 잘못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뒤로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강간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강간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강간죄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 피면 그냥 잡혀서 감옥 가요. 요새는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없애버렸어요. 그 전에는 동성애 하던 사람 여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그들이 얘기하는 퀴어 축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퀴어 축제 언제부터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부터 퀴어 축제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한테 시장을 누가 줬어요? 예? 오세훈이가 물러나서 준 거예요. 국민이 뽑아놨는데 오세훈이가 지가 물러 때려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힘당은 그놈 서울시장으로 맨날 몰아줘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빚은 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게 좋아요? 군인들한테 돈 못 주는 거 군인들한테 월급 주는 게 좋아요? 국민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줄 게 아니고 군인들이 못 받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군인들 다 망가져 버렸어요. 병장들이 200만 원씩 받거든요. 하사들이 220만 원씩 받아요. 누가 그 하사하겠어요? 병장들이 200만 원씩 받는데 하사들이 220 받는데 관저도 제대로 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추수를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어디에다가 광야에 샘이 나게 하고 샘물이 나게 해줘가지고 비옥하게 하니까 포도원이 만들어지더라. 소출이 생기더라.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것. 그렇게 복을 받다가도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 또 망한다. 한 번 제대로 돼가지고 쭉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 따라 합시다.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가지고 깨어서 계속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고 큰 소리 땅땅 쳐도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광야로 유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어려워도 괜찮아. 좀 못 살아도 괜찮아. 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괜찮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사막을 샘물로 포도원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뭐처럼 양떼처럼 지켜주시고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 이게 이렇구나. 우리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다. 응? 4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실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